열왕기하 18장 17에서 25절 말씀.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모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압사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서 인생의 절체절명의 절망의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을 보면 무지개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러한 시험들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 생각 그리고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죠.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나에게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왜 나는 어려운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운 가정에서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렇게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고 나는 자랐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뭐냐면 더 아픈 사람들이 있고, 나보다 더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창세기 3장 이후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절망의 상황을 다 경험하고 산다. 다만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 속에서 뭐 하며 살아요? 그것을 잘 견디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의 상황을 잘 뛰어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 속에서 주저앉는 사람, 절망 가운데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은 남쪽 유다의 왕,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그리고 남쪽 유다가 겪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간세지세, 즉 낚싯대의 대나무 꼭대기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남쪽 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난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아니 이후에 37절까지의 말씀도 한 덩어리의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남쪽 유다가 아수르 사네립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전쟁에서 예루살렘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간두지세의 상황,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전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그 당시에도 절망의 상황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남쪽 유다나 히스기야는요, 그리고 그의 군대는 정말 뭐냐면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서 이제는 절망함 속에서 그냥 포기하느냐,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갖느냐라는 기로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절망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대처에 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 이제 열왕기하 19장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이제 그 절망의 상황, 즉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들이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상황을 이제 히스기야가 거기에서 대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지금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앞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전히 도울 힘이 있으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때요?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누구를 해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어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말할 때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다 지파 공동체, 유다의 국가,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에 있어서 유다 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자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세계로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모두를 뭐 할 수 있는 도와주실 수 있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 대신 뭐예요? 그 부분에서 그것을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자연도 우리를 많이 괴롭혀요. 더위도 뭐냐면 이제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자, 추울 때는 추워서 걱정,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 더울 때는 뭐가 생각나요? 시원한 가을과 눈이 오는 겨울이 생각납니다. 근데 막상 겨울이 와서 너무 추우면 뭐예요? 이때는 여름이 생각나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 더위 속에서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골 집을 고치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도울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쉼터,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있는 집을 짓는 건 내일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주변의 모든 수도공사, 물 내는 공사, 그 다음에 집 위에 주변에 그냥 비가 맞지 않게 하는 그런 공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 목사님 죽어요, 정말. 힘들어서 애씁니다. 그냥 빨리 뭐냐면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빨리 가라고 합니다. 아빠가 가야 뭐냐면 일이 끝나니까. 근데 눈앞에 일이 보이니까 계속해서 어떤 때는 9시, 한 10시, 어떤 때는 12시, 밤 12시까지 일을 해요. 왜?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좀이라도 시원할 때 뭐냐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옛날 같으면 애초기 오후에 또는 하루 정도 애초기만 해도 3, 4일 병원 신세를 집니다. 물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야 풀립니다. 근데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는 것이, 땀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뭐냐면,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뭐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수저 하나도 내가 뭐냐면 들어서 밥을 먹을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밥 먹는 사람이 부러워요. 수저를 들고 밥 먹는. 그때가 얼마나 밥 먹고, 수저 들어서 밥 먹고, 젓가락질 해가지고 밥 먹는 때는 감사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걸 감사해요. 내가 밥을 먹고 있다고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걸 경험해 보니까, 건강을 이루어 보니까 건강할 때. 제가 눈이요, 11번 터졌거든요. 11번 터져서 병원에서는, 대학병원에서 눈이 실명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일을 해도 지금은 뭐예요? 전혀 눈이 괜찮습니다. 야, 의사는 전문 의사, 전라북도에서 눈을 가장 잘 본다고 하는 그 의사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 반드시 실명됩니다. 순서가 실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야, 의사의 말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다. 그래서 눈을 좋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먹고 계속 뭐, 심어놓은 것이 뭐냐면 마키베리입니다. 아로니아보다 600배 이상의 영양가가 눈을 좋게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마 그 나무가 심어져서 나오는 것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해외에서요, 수입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위 속에 따가지고 여러분 그거 갖다 공짜로 드릴 테니까 공짜로 여러분이 따서요, 좀 수고만 하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로니아보다
수백 배 이상 우리 눈에 좋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좋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걸 검색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정식적으로 수입해가지고 뭐냐면 심은 거예요. 되게 비싸요. 수입을 하니까. 나무 한 그루에 5만 원이에요. 조그마한 나무 1년, 2년도 안 된 묘목이 5만 원씩 주고 그걸 샀어요. 한 번 해가지고 1년에 실패해가지고 열나무 사왔는데 열나무에서 5만 원씩 열나무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다 말라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성공해가지고 3년 만에 따기 시작했고 3년이 지나면서 지금 많은 부분을 따고 있어요. 그러니까 넘이 보면요, 이해되지 못할 부분을 먼저 이게 몸에 좋다는 걸 아니까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지금은 엄청나게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면은 다음 주 정도면 따죠. 다음 주 정도면 이게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가지고 오후에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좀 따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야구르트 같은 거 요구르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너무 떫더래요. 그래서 이걸 갈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셔가지고 눈을 갖다가 더 좋게 하는 그런 도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신 그런 부분을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1번 눈이 터져서 실명할 거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것을 꾸준하게 먹으니까요. 영양분 보충이 되니까 그게 뭐냐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몇 주간 하거든요. 몇 주간 했는데도 뭐냐면 더위 속에 땀을 빼면서 하는데도 뭐냐면 건강해요.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 잠을 자고 뭐냐면 다시 일어나면 리셋, 처음으로 회복이 돼요. 야, 정말 하나님 은혜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건강, 이런 속에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늘 내가 힘들어도 뭐예요? 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땀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일하고 땀을 흘리면서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지만요, 농사를 지어요. 목사지만 뭐냐면 이제 일도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부끄러웠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부끄러워. 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고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주부가 뭐예요? 주부가 뭐냐면 밥을 해가지고 가족들을 먹이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집에서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무언가를 하는 그 일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실하게 해요. 자, 우리가 가서 뭐냐면 뭔가 국가에서 하는 걸 일을 하잖아요. 신이여 그런 일을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이 지구상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마음 자세가 아예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해요. 억지로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지구 한 귀퉁이를 갖다가 내가 지금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하면서 덤으로 국가에서 돈도 줘. 그 일을 합니다. 저는 일해도요 돈이 안 나와요. 오히려 돈 들어가는 일만 합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농사 지어가지고 돈이 안 돼요. 그래도 뭐예요? 감사해요. 자, 오이고추 나가지고 그 다음에만 오이 만들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해가지고 같이 성도들하고 주일날 뭐예요? 나누는 기쁨, 이걸로 뭐냐면 저는 만족해요. 여기 해가 돈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돈 들어가기만 해요. 근데도 감사해요. 우리들이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돈만 되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처음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 일들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서 아담이 뭐냐면 에덴에서 일을 하고서 돈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 뭐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고 산 겁니다. 누리고 살 때 뭐예요? 행복이 온 겁니다. 근데 뭐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가 살 때 필요한 뭐예요? 필요한 그러한 물질, 돈도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상황에서 뭐 하면서 살아요?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경험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움을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그런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8장의 내용의 말씀, 18장 이제 18절의 말씀과 19절, 20절, 21절 말씀, 그 다음에 22절에서 25절 말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의 이 말씀은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26절에서 37절까지 계속되는 부분이 한 덩어리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절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간을 적절한 부분을 갖다가 끊었어요. 끊었는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있어지는 그런 상황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 속에서 남쪽 유다의 통일왕국 이후에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를 다스릴 때의 상황입니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호세아에 다스리고 있을 때 지금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했고, 자,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이때에 남쪽 유다는 히스기야가 왕이었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겁니다. 바짝 들고서 아버지 아하스 때에 했던 잘못들을 갖다가 다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세계, 카이로스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뭐했다? 정직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전에 왕들이 했던 산당, 높은 산당들, 그리고 제단들, 이러한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이거 다 부숴버리고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을 때 종교 개혁을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내 마음에 좋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많이 드는 그런 삶을 히스기야가, 그가 25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때 뭐냐면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서 14년이 지나요. 14년이 지나서 한 29년이니까 한 절반 정도 다스렸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에 이후의 왕이었던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요, 계속 뭐냐면 땅을 넓혀가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라기스라는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왔을 때 남쪽 유다도 땅들이 많이 뺏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쪽, 남쪽에 있는 성읍들을 갖다가 전부 다 점령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때 라기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별로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라기스에서 있을 때 이때 사네립이 부하들을 보내어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늘 역사적 배경이고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때의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런데 이름을 안 밝혀요. 근데 역대하 32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이 이름을 밝혀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 말하면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네립이 왕이었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누구를 보냐면 부하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는데 부하들의 이름이 뭡니까? 다르단, 히브리어는 타르탄, 타르탄.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이름이 조금 어렵죠. 랍이라는 말은 많다라는 거야. 사리스라는 사람이고 또는 랍사게라고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본래 이 히브리어 뜻들을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처음에는 타르탄 이 사람은 총사령관입니다. 군대 사령관이에요. 군대를 대군이라는 건 많은 군대를 주어가지고 거느리고서 지금 라기스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뭐냐면 세 사람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는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총사령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두 번째의 랍사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리스라는 말이 본래 환관이라는 뜻입니다. 환관은 뭐예요? 환관은 남자인데 거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거세한다는 것이 뭐죠? 내시. 우리말로는 내시입니다. 내시인데 어떤 내시예요? 국내, 즉 아수르 국내에서 사실은 왕을 섬기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관 또는 내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시 중에서 상당히 뭐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국내 대신, 국내 내시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 말에서는 이걸 갖다가 번역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쉬운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의 직분을 다 말해요. 직분을. 그 다음에 랍사게라는 사람도 뭐냐면 마찬가지죠. 랍사게라는 사람도, 이 사람도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직책이에요. 직책. 이 사람 이름도 똑같아요. 국내에서 시종, 환관으로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시종 장관. 국내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시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풀 때에 나타나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딱 보내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저희가 올라가서 누구를 치게 해요?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뭐냐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있죠. 세 사람. 그러면 세 사람만 있는가? 아니에요. 많은 군대, 대군, 많은 군대들을 함께 보내어가지고 지금 뭐냐면 대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데,
이들이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윈못이라고 했어요. 윈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번역이죠. 이것은 위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현재만 저수지입니다. 물을 갖다가 보관하는 저수지에 보게 되면 물을 흘러내리는 뭐가 있죠? 흘러내리는 저수지에서 물을 흘러내리는 걸 뭐라 그러죠? 댐에서 뭐 하죠? 물을 흘러내리고는 방류를 할 때 어디로 보내요? 수로. 근데 이걸 우리말 번역은 수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로예요, 수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서 물을 갖다가 내보내는 그런 위에 있는 상류의 그 수로 곁에 세면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같이 세면으로 만든 거 아니고 그 당시에는 다 흙으로서 돌로서 쌓아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만약 오늘같이 잘 만들었겠어요? 그러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저수지에 물을 가둬두고서 물을 갖다가 흘러내 버리는 수로 옆에다가 했는데 거기 진을 쳤는데 선이라 그러면 진을 쳤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근데 그게 어디냐?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번역이어가지고 어려워요. 세탁자가 뭐예요? 빨래한다는 거예요. 빨래.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본적에는 발로서 밟는다라는 뜻이에요. 세탁자의 그 뿌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세탁할 때 뭘로죠? 옛날에 세탁기가 없을 때 어떻게 했죠? 거기다 놓고 두드리면서든지 빨래 방망이로 두드리든지 시내에서 또는 뭐냐면 발로서 뭐냐면 전부 다 뭐였어요? 밟아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발로 짓밟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에 빨래하는 이것으로도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어떤 걸 하냐면 저수지 댐의 수로 아래에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옷감에 물을 들이잖아. 물 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들일 때 사람이 직접 뭐냐면 색깔을 들이기 위해서 짓밟아서 같이 넣고 뭐냐면 물을 들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뭐냐면 지금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이 부분을 했을 때 여기가 강이 있어요. 강 중에서 하나가 보면 전부 다 옷감을 갖다가 뭐예요? 가죽 같은 것을 갖다가 염색하기 위해서 물이 너무 더러워요. 새카멀 정도 더러운데 이게 뭐냐 하면 전부 다 염색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이때는 뭐냐면 처음 저기 있을 때라 그렇지 않지만 일단 염색하는 사람들이 그 수로에서 밭에 길에서 수로에서 있어 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그래서 빨래터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는 뭐냐면 염색하는 곳 이런 부분으로 이해도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이곳에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즉 아수르 군사들이 와가지고 지금 진을 쳤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저희가 누구야? 아수르의 군사들 세 사람을 대장으로 해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불러요? 왕을 부르며 어떤 왕이요? 예루살렘 성 앞에 왕을 갖다가 왕의 소리를 칩니다. 왕에게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즉 유다 왕에게 소리를 질러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부르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데 세 사람의 대표자들을 보냅니다. 자, 하나는 엘리야김, 또 하나는 누구예요? 셈나, 또 하나는 누구예요? 요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궁내 대신이라. 엘리야김은 궁에서 똑같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궁에서 말하는 궁의
대신입니다. 전체의 궁 안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사람. 여기 말하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시 중에 최고 대빵.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훨씬 더 쉽겠죠. 또 하나 누구예요? 서기관 샘나. 서기관은 뭐예요? 서기관은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인데 그걸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샘나. 또 하나는 요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삽의 아들이다. 아삽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대의 예전에 다윗 때에 뭐냐면 찬양대의 대장이었습니다. 우리로 하면 찬양 지휘자였어요. 찬양대 지휘자.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뭐냐면 요한데 이 사람은 뭐냐면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은 서경과 약간 달라요. 다른데 똑같이 글을 쓰는 사람인데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 전쟁터에 가서요. 이거 다 듣고 뭐 하기 위해서?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아가 뭐냐면 같이 이렇게 세 사람이 지금 적 아수르 군대에 맞서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딱 거기에 나가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8절까지요. 자, 19절. 19절에 보니까 이때 랍사게, 여기 뭐냐면 시종, 종들, 내시의 가장 대빵인 누가요? 대장인 랍사게가 저희 누구에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하는 이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얘기겠죠. 근데 이 랍사게가 자기 이야기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고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고하는 내용이 야 우리의 대왕은 누구예요? 우리의 대왕은 누구예요?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말씀이 야 네가 신뢰하는 네가 의뢰하는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요. 뭔 말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해서 야 히스기 왕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뭐냐? 네가 의뢰하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히브리어를 현대말로 바꾸면 야 네가 지금 못 믿고 까불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여기 우리하고 전쟁하겠다고? 이런 말이에요. 전쟁하겠다고? 야, 지금 예전에는 한번 와가지고 첫 번째 와가지고 했던 일이 뭐죠? 했던 일이 뭐예요? 이들이 오게 되니까 했던 일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이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히스기야가 첫 번째 공략에 대해서 뭘 했던 거요? 그들이 공격해 오니까 뭐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뭐요? 돌아갔단 말이에요. 지금 이 전쟁은 두 번째 전쟁이에요. 두 번째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요? 많은 조공을 바칠 때 금, 은 이런 부분들을 바쳤단 말이에요. 은 300에 금 30에 그 돈으로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만큼 든다고 그랬어요? 그 전체를 환산하면 63빌딩 500원짜리 돈으로 일렬로 했을 때 63빌딩 두 채예요. 두 채의 높이예요. 돈의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뭐예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이에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1500조 이상의 거래예요. 지금도 1500조면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이만큼의 돈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만큼을 주는데 그 돈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성전의 문설주에 있는 금으로 칠한 것까지 뭐예요? 다 베껴다가 뭐예요? 랍사게에게
누구에게? 사내립에게 다 바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야, 여기에다가 계속 이 사람들을 붙들고 조공을 바치느니 다른 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누구를 의지해요? 누구에게 사신을 보내요? 애굽의 왕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 지금 네가 신뢰하고 있는 신뢰가 무엇이냐? 뭘 믿고 지금 너희들이 싸우겠다고 까불고 있어? 라는 거죠. 20절 보게 되면 20절, 야, 네가 지금 네가라는 건 누구예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자, 네가 싸울 만한 계교, 이건 뭐예요? 싸울 만한 계획, 계략, 지략이 있다고 하느냐? 용력, 이건 군사력이에요. 백성, 즉 뭐냐면 군인들이 있다고 하느냐? 네가 지략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야, 그거 있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라는 거야. 다른 말로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야. 너 해가지고 있어봤자 말로만 싸운다고 할 뿐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데,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죠? 랍사게가 지금 사네립의 말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을 갖다가 한 다른 왕의 부하가 뭐 하는 거예요? 부하가 와가지고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네가 꾀가 좋다고, 머리가 좋다고, 네가 지략이 뛰어나다고, 야, 그거 말뿐이야.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말은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무시당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아무 내가 힘이 없어도 무시하는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누구나 뭐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사람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본능적으로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요.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뭐 해야 돼요? 나도 인정을 받고 싶다면 누구도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존귀하게 여기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걸 말로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말 뭐냐면 진실을 담아서 뭐냐면 그렇게 표현해줘. 말로 표현해주고 행동으로 표현해주잖아요. 처음에는 안 먹혀요. 웃기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간에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자꾸 존귀하게 여겨주면 어느 땐가는 뭐예요? 사람은 뭐냐면 그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인정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반복해서 존귀하게 여겨주면 뭐냐면 사람은 행복해지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금 완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깡그리 무시하니까 지금 힘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말하면서, 야, 너 말뿐이야, 네가 해가지고 뭐 무슨 힘이 있어? 이런 부분을 무시를 하면서 조롱하면서, 네가는 누구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있느냐? 야, 누구를 붙들고 있느냐?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야, 누구에게 힘을 의지하고 있어? 그리고 나를 왜 반역하느냐? 아는 거예요. 왜? 조공 안 바치니까. 계속 했던 조공을 안 바치니까
지금 뭐냐면 사내립이 두 번째 군대를 보내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까지 와서, 야, 네가 누구 의지해? 지금 너 지금 싸우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네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왜 나를 갖다 나에게 등을 돌려서 왜 반역을 했어?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이제 그 대상도 알아요, 이미. 네가 상한 갈대와 같은 예굽을 갖다가 의뢰하는도다. 자, 상한 갈대 뭐예요? 지팡이가 있는데요. 지팡이가 있는데 뭐예요? 상하라는 거, 상한이라는 말은 부러진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뭐냐면 지팡이를 갈대로서 쓰는데, 갈대가 뭐냐면 지팡이, 이게 뭐냐면 상했다는 얘기는 여기 끝에가 뭐냐면 다 이리저리 뭐냐면 갈라져 버린, 부러져 버린 그러한 지팡이에요. 그러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도 하죠? 잘못 손잡이를 하면 그 손잡이에 부러진 것에, 이렇게 부러진 것에 뭘 다칠 수가 있죠? 손을 다칠 수가 있다는 거야. 지금 이걸 표현을 하는데, 누가 그렇다는 거야? 누가? 아니, 애굽이 그렇다. 야, 네가 지금 애굽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에 도움 청하려고?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갈대 지팡이가 바로 애굽이야. 근데 그거 의뢰하고 있어? 그거 붙들고 있어? 거기 도움 청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순간에 뭐요? 그 손이 찔려 들어갈 것이다. 그 손에 그거 붙들고 있으면 손에 뭐 할 거다? 다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손이 상할 거야. 다칠 거야. 찔려버릴 거야. 라고 말한 거야. 예굽왕 바로는 무릇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게 다 똑같이 뭐 할 거다? 이와 같을 거다. 손에 찔리는 부러진 상한 갈대 지팡이. 그래서 다 손 다치게 될 거야. 상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붙들었어. 썩은 동아줄 붙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현대어로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되세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22절. 얼른 이제 22절.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혹시 내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우리는, 야, 여기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의뢰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죠? 랍사게가 지금 뭐냐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봐.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한 행동을 봐.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산당을 이전에 뭐였다? 하나님이 집, 산당, 그것을 뭐예요? 다 무너뜨려 버렸다. 그리고 뭐 또 해서? 거기서 제산을 드리는 제단도 뭐예요? 다 그거 부숴버렸어. 제하였다는 건 부숴버렸다는 거야.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야? 히스기야 왕이 아니냐. 너 하나님 의뢰한다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그 여호와의 산당, 여호와의 집도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그것도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뭘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에서? 에루살렘에 있는 단, 에루살렘에 있는 그 단에서만 뭐 해라? 제사를 드려라, 숭배하라,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신관이 담겨져 있고 아수르의 신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23절 계속해서 보면 같이 이 내용을, 자, 이제 너는 누구하고?
아수르 왕에게 내기를 해라. 내기를 해라. 라고 말하면서 아수르 왕과 지금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섬기고 있는 신이 뭐예요? 달라요. 그래서 두 왕 사이의 내기는 두 신 사이에 뭐예요? 싸움하고 동일해요. 왜냐면 이들이 붙들고 사는 건 뭐니까?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들이니까. 그러면 어떻느냐? 아수르 왕은요, 그 당시에 다신,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 중에 어떤 생각을 왕을 가냐면, 왕은 신의 아들이다. 제국이 당시 그래요. 여기도 뭐냐면 애굽도 그랬죠. 바로가 뭐냐면 왕이면서 신이에요. 왕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해요. 자기는 신이다. 그럼 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신이 하는 일은, 왕으로 세운 그 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땅을 넓히는 일이에요. 영토를 확장하는 일. 땅을 넓히는 일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그 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하는 거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해서 땅을 넓히는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왕이, 즉 신이라고 하는 왕이 할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정복 전쟁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로서 하죠? 군대, 힘. 이런 거 군대의 힘으로써 땅을 넓히는 일을 했던 거야. 이게 왕이 하는 일이건데, 너희도 히브리인들의 신, 즉 히스기야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섬기는 신 여호와도 어떤 신으로 착각한 거야? 자, 그 여호와의 산당 집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뭐하면 제사하면 전쟁에서 힘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이다. 근데 봐라, 히스기야가 여호와가 계신 산당 그 집을 갖다가 다 물어버리고 제사드리는 제단도 뭐냐면 다 허물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랬으니 뭐냐면 그 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도와주겠느냐? 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그런 부분을. 그러면서 말이에요. 야, 우리 왕하고 너희 왕하고 뭐 하자? 내기하자.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를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말 2,000피를 주겠다. 2,000마리 말을 줄 테니까 니들이 뭐예요? 그 말을 탈 사람들, 그냥 기병이죠, 기병. 말을 탈 사람 2,000명만 낼 수 있다면, 그런 사람만 있다고 하면 말 몇 마리를 주겠다? 2,000마리를 주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지금 애굽으로 뭐 구하러 간 거예요? 24절이네요. 그게 24절 보게 되면 24절 하반부에 애굽을 의뢰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뭘 얻으려고? 병거, 전차와 기병, 말을 타는 사람들, 이런 거를 뭐 하려고? 얻을 듯 하려고 애굽의 왕에게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 말 탈 사람 2,000명만 있으면 내가 2,000마리 말 줄게. 조롱하는 거죠. 너희 그럴 만한 힘도 없어.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이런 거는 지극히 약한, 힘이 없는 장관 하나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신복, 부하 중에 아무리 가장 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뭐냐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남쪽 유다의 상황은요, 지금 쳐들어와서 하는 것도 저긴데 힘에 의해서 억압을 받는, 위협하는 그 일도 힘든데 지금 말로 뭐 하는 거죠? 말로 위협을 하는데, 아주 조롱을 하는데, 이게 뭐 심리전이에요.
전쟁의 심리전. 우리나라도 전쟁의 심리전 하죠. 뭐 하죠? 어떤 거 하죠? 되게 국경지대에 있으면 전부 다 스피커로 해가지고 마이크로 뭐 하죠? 예? 대북 방송하고 대남 방송하죠. 이게 다 심리전이에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기는 좋다. 그리고 넘어와라. 막 간드러지게 해가지고 뭐예요? 넘어오도록 서로. 그거 하고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심리전에. 그랬듯이 뭐냐면 여기도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랍사계가 심리전을 하는 거죠. 자, 이거 해봤자 다 뭐예요? 말짱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자, 이게 말하면서 내가라는 것은 랍사계가 하는 말이면 실상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네립의 말이에요. 사네립. 어찌 내가 지금 이곳을 멸하려고 왔겠느냐. 여기까지 침략해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침략을 해온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다? 여호와의 뜻이다. 여호와의 뜻, 데스티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 그분의 뜻이 있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여기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올라왔다. 이방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이방의 왕, 이방의 부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덜먹여요. 야, 지금 침략해온 이유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런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이거에서 지금 온 거다. 지금 누구의 신이죠, 사실? 사네리빌이 믿고 있는 아수르의 왕이 섬기는 그런 신은요, 아슈르라고 하는 왕이요. 전쟁신이에요. 근데 남의 나라의 전쟁신, 남의 나라의 신을 갖다가 들먹이면서 야, 지금 전쟁 와서 이거 너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온 이유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야 라는 거예요. 이것같이 조롱이 어디 있어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야, 내가 지금 너희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야 라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신의 여호와의 신을 들먹이면서 야, 너희가 지금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 그분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는 그런 조롱.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온 이유 그냥 왔겠느냐, 이유가 있다,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올라와서, 즉 에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다. 멸하라 하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남쪽 유다는 절체절명의 절망의 상황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무 소리 못하는 하나님인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에게? 이전에 다윗에게, 그리고 이전에 아사, 그 다음에 바사 얘기했던 대로 여전히 등불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앞에 힘든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도 여전히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왜? 그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로서 오셔가지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뭘 하신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윗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체절명의 절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때에도 여전히 도울 힘이 있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싸워 이기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체절명의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런 절망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적의 공격에 대해 심리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도울 힘이 있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이 시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의뢰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힘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하나님 성전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또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교제하게 또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절체절명의 또 여러 또 인생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정작 도우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희는 저희들의 힘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지금부터라도 도울 힘이 있으신 분은 정말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또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또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배운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 세계롭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또 작은 물질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일에 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고, 교회의 여러 필요들도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세계교회 위에와 또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어 산을 보아라.